성령을 통한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역사적 근거가 바로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일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부활만큼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그것은 결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무신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됐다, 서로 짜고 친 거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지만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의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행동이요, 부활을 제외하면은 설명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가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덜덜 떨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구심점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법정 최고형이었던 십자가형에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심점이 사라졌으면은 당연히 이 모임은 산산조각나서 해체가 되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제자들이 단 한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갑자기 온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무언가 충격적인 걸 보고 단체로 각성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변화된 행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정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4절에 의하면은 무려 남자들만 5,000명이 주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싹이 틔워지고 있을 때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현혹하고 선동하고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느낀 것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들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했던 가야바 제사장도 있었는데요. 이 7절에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신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와 정말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대답하면은 그들을 처벌할 당위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말씀이시죠. 베드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모퉁이돌 되셨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 공의 재판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죠. 헬라어로는 에타우마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상하다 이 정도의 놀람이 아니고요. 정말 깜짝 놀라서 경악하는 그러한 지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공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깜짝 놀랐냐면은 이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디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또 행색도 초라하니 공식적으로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한 그들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공회 사람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40세까지 걸을 수 없던 병자가 치유되었고 또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니 사도들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위협하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었고 또 입술로 가장 충성된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해를 입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또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마자 그 기적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나몰라라 도망쳤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담대함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담대해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새겨주심으로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더 이상 형벌이 되지 않거든요. 또 죽음이란 그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서의 참된 변화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로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는요, 성경에 의하면요, 500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도 저도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부활했던 것을 보여야 했던 게 아닌가? 막 대제사장들한테도 보이고 로마 황제한테도 보여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복음이 더디게 전파됐을까요? 예수님 세대 이후에 복음 전파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부활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죽음과 박해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결코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나갔고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이후에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근대 한국을 선교했던 선교사들만 봐도요, 다 자기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아무것도 없던 한국 땅을 밟아서 굳이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 주님보다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저한테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더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깊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오늘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삶인 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